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어려운 일들을 여러 번 겪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아주 큰 고비가 두 번 오죠. 첫 번째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죽이려고 다윗을 쫓았을 때입니다. 아주 위기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쫓았어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겠어요. 두 번째 큰 고비는 뭐냐면 압살롬의 반역 당시입니다. 하마터면 다윗이 죽을 뻔한 상황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은 시간을 두고 아주 교묘하게 준비됐었어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 또 하나는 뭐냐? 아버지 다윗과 백성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켰어요. 재판을 가지고 이간질을 시켰어요. 보통 재판은 각 성에 있는 이 장로들이나 유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재판에서도 내가 동의가 안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왕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찾아간다 그러면 이건 마지막 재판이고 그 사람은 정말 억울하다. 난 정말 억울해.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가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이 궁궐로 가는 길목에 앉아서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마다 다 붙잡는 거예요. 야, 너 무슨 재판을 받으러 가니? 재판 받으려고 하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은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네 말이 맞아. 그런데 왕이 재판관을 잘못 세워서 네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압살롬이 내 억울한 것을 이해해 주네? 내 마음을 받아주네? 압살롬에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왕이 재판관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이건 왕의 문제다. 다윗에 대한 불만이 싹트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백성들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을 한 거예요. 두 번째 했던 건 뭐냐면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를 잘 보좌했던 유력한 신하들이 있어요. 또 각 지파들의 장로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압살롬이 제사를 드리겠다 하고 백성들을 불러 모았을 때 그 자리에 모인 백성들이요, 압살롬이 반역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모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끌어모은 사람들이 반란을 도모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누구냐? 한 인물을 끌어들이면서부터예요.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니까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데려왔다 그랬어요. 이 아히도벨을 데려오면서 반역한 일이 갑자기 커진 거예요. 오, 아히도벨까지 지금 압살롬과 함께하고 있으면 압살롬이 다음 때의 왕이 분명하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만했다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보고. 여기서 지금 아히도벨이 누군가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급도 했지만 기억 안 나신 분들도 있고 성경에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후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분명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에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사무엘하 16장 2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23절. 자,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아니에요.
근데 이 아히도벨의 이 모략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다윗도 그리고 압살롬도 그가 베푼 계략은, 그가 베푼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거와 거의 다른 바가 없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동양으로 따지면 제갈공명하고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이미 몇 수를 내다보고 모략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왕의 조언자이고 다윗의 모사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가 압살롬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열광한 거예요. 이야, 압살롬이 왕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순식간에 이 반역이 컸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다윗이 느꼈을 그 감정이 무엇이겠어요? 저는 첫 번째 가장 큰 감정이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거 어떡하지? 이런 감정이 가장 컸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제발 바라건대 아히도벨의 저 모략을 깨뜨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그 모략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과 함께 했고 자신이 왕이 될 때까지 모략을 베풀었던 그 아히도벨에 대한 굉장히 짙은 배신감도 느꼈을 거예요. 시편 55편은 다윗의 시인데 학자들은 이 시가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킨 다음에 그가 지은 시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랴. 차라리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공격한 사람이 원수였다면 내가 그냥 참고 말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한다면 내가 그냥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 안에서 다녀졌도다. 같이 함께했고 함께 의논했고 동료로서 함께 싸웠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했던 바로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죽이려고 드니까 다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또 섭섭할 때도 있고 안 좋아질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상대방에게 실망하고 안 좋아질 때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욕하고 다녀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잠잠히 침묵하는 것이 지혜인 것 같아요. 자, 이 아히도벨의 반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두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가장 먼저는 뭡니까?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정답은 뭐냐면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 중에서 소위 말하는 그 저주시라는 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시편 109편입니다.
이 백구편을 보면 다윗은 정말 사랑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다윗을 저주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 저들이 3대를 빌어먹게 하시고 그들 중에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자손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시고 막 이런 저주의 말이 막 쏟아져 나와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데 이렇게 저주를 쏟아부을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저주의 말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저주시라는 그런 닉네임을 학자들이 붙였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그렇게 저주하며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그 마지막에 보면 사람을 향하는 원망과 미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맺는 것을 보게 돼요. 배신감에 쌓여서 하나님,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녀석 혼내주세요. 그냥 하나님 한 방 먹여주세요. 막 하소연하다 보니까 마음이 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원망도 미움도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그 시를 끝맺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을 압살롬에게 보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정말 믿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지만 자기와 함께하지 않고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항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이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에 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아히도벨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정말로 그렇게 다윗에게 위협이 되었는가? 성경에서 다윗과 함께 할 때 아히도벨이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과 반역을 할 때 어떻게 다윗을 공격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하 1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다윗이 재빨리 왕궁을 버리고 피난을 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왕궁을 차지했어요. 다윗이 앉았던 그 왕좌에 앉아서 아히도벨에게 말해요. 아히도벨이여, 이제 나를 위해서 한번 또 모략을 베푸시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푼 첫 번째 모략이 뭐냐? 왕이시여, 이제 왕의 아버지의 후궁들, 첩이죠. 후궁들을 취하소서. 왜 이것을 건의를 했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시 문화에서는요, 이전 왕의 후궁을 취하는 것이 내가 왕이다, 이것이 나의 권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궁을 취함으로써 내가 이제 왕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아버지의 후궁을 취하고 나면요, 압살롬이 다윗과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그냥 흐름에 휩쓸려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압살롬이 불리하면 뒤로 빠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 중에서는 여전히 다윗을 존경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취하고 나면 이제 다시는 다윗에게 돌아갈 길이 막히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압살롬을 정말로 대적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남아있는 사람 어쩔 수 없어서라도 압살롬을 중심으로 단단히 뭉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계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이건 아히도벨의 개인적인 입장인데요. 다윗에게 모욕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히도벨이 베푼 두 번째 모략이 뭐냐?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하니. 아히도벨은요, 이 전쟁이, 이 반역이요, 다윗이 죽느냐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급히 왕궁을 버리고 떠났지만 그 밤에 다윗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도 파악을 했어요. 백성들이 다 지쳐서 잠들 때 야밤에 기습을 하면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그러면 백성들은 죽이지 않은 채 다윗만 딱 잡아서 딱 죽이면,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압살롬이라는 거. 그러니까 정예병 12,000명만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어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그 밤에 압살롬이 추격하는 이 모략을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모략인 거예요. 지금 다윗이 원하는 것은 뭐냐? 그 밤이 지나고 새벽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금 자기를 따르는 군사를 모으고 정비를 다시 한 다음에 준비된 상태로 압살롬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은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다윗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에게 그 시간을 주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이 밤에 쫓아가서 다윗만 죽이면 게임이 끝입니다 라는 모략을 베푼 거예요. 압살롬도 그리고 함께한 장로들도 이 모략을 좋게 여겼어요. 다윗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마 압살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주었던 것. 다윗의 친구, 나에게 항복해온 저 아렉 사람 후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불려와요. 이봐라 후세, 여기 아히도벨은 이러저러한 계략을 나에게 말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때 후세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아히도벨의 이 모략을 반박을 해요. 왕이시여, 지금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왕의 아버지 다윗은 용사가 아닙니까? 그는 이미 백전노장이고 상승 장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밤중에 그를 뒤따라 쫓아가다가 왕의 아버지가 매복에 있다가 우리를 기습하면, 쫓아가다가 우리가 패배해서 흩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 흐름을 뒤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왕은 새끼 빼앗긴 곰 같은 그렇게 분노한 상태인데
그렇게 분노한 다윗 왕과 우리가 굳이 싸울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을 먼저 반박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압살롬 마음속에 있는 허세를 부채질해요. 사람 마음속에는요, 뭔가 좀 허세가 다 있어요. 내가 좀 뭐라도 된 듯, 내가 좀 뭐라도 된 듯한, 그렇게 내세우고 싶은 허세들이 있는데 그 감정을 부채질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차라리 이 밤에 쫓아가지 말고 위험한 일은 하지 말고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 불러 모으십시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맨 북쪽에서부터 맨 남쪽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모래같이 당신에게 불러 모으고 그들을 이끌고 친히 전장에 나가소서. 만약에 그렇게 전장에 나가서 다윗과 전장에서 만나면 우리 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이슬이 내림같이 그들을 싹 덮어서 흔적도 없이 그냥 치워버리면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어떤 성읍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밧줄을 다 모아가지고 그 성을 칭칭 둘러매서 그냥 끌어다가 강에 던져버리면 됩니다. 참 어이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압살롬 마음에 쑥 든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속에 허세가 지금 자극받은 거예요. 그래? 그건 멋지겠구나. 그거 폼나겠는데?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모략을 따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도벨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자기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 순간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미 예견을 해요. 아, 졌구나.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고 나귀를 타고 자기 고향 길로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집을 다 정리하고 목매서 자살하고 말아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미 안 거예요, 결과를. 그러면 저는 여기서 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도대체 이 대단한 아히도벨, 다윗의 모사였고 왕의 조언자고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스승과 같았던 이 위대한 조언자가 왜 다윗에게 반역하여 압살롬 편에 섰을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배신감을 처절하게 느낄 정도로 다윗과 가까웠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반역의 길에 서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실마리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두 군데만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은 읽을 필요 없어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사무엘하 11장 3절인데요. 이게 지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이에요. 사람을 보내서 목욕했던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겠는데 알아보고 돌아온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라는 여인이 엘리암이라는 사람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마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이렇게 소개해요. 다윗의 30명의 용사를 소개하는 중에 바로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아히도벨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바로 밧세바가 누구의 손녀예요? 아히도벨의 손녀였어요.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은 30명의 용사 중에 하나고 그리고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다윗의 모사였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누구를 건든 거예요?
자기의 가장 자기와 함께 했던 용사들, 그리고 모사의 딸을, 손녀를 다윗이 강간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간음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아이도벨은 이것이 다윗이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모욕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더 이상 다윗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 고향 땅 길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압살롬이 길로에서부터 아이도벨을 모셔온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므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범하라고 조언한 것은요, 여러 가지 앞에서 설명한 이유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아이도벨은요, 다윗에게 모욕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내 손녀딸을 모욕한 거잖아요. 자기 집안을 모욕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자기도 다윗에게 똑같이 모욕으로 갚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기 손녀 사이 죽게 했잖아요. 그러므로 기어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모략을 베풀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기회와 틈을 주지 않고 쫓아가서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이게 아이도벨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대가도 혹독하게 치릅니다마는 그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는 걸 보여요. 시편 51편이 바로 그 회개의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실수한 게 뭐냐? 단 한 번도 밧세바의 집안, 이 아이도벨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노라, 나의 이 자해를 용서해 다오, 그가 사과하거나 뉘우쳤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아이도벨이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이유일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돼요.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잘못했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돼요. 용서를 빌었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받아줄 때까지 성의껏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더라도, 설사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진실로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더라도. 받아주냐 받아주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결정이에요. 내가 그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두 번째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명백하게 다윗의 잘못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이도벨이 반역에 동참한 것은 정당한 거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모사이자 왕의 좋은 자이고 개국공신인 그가 이렇게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한 거, 이게 참 불합리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이도벨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윗이 잘못해서 아이도벨이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잘못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았고 그가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관계가 남았지만 그 관계 때문에 그 분노를 터뜨리고 결국은 파국으로 치닫는 선택을 한 것은 아이도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관계가 묘한데 저 사람이 나를 때렸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때렸다, 그러므로 내가 저 사람을 때린 건 정당하다, 이것은 세상 법에서는 정당 방위로 인정될지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때린 건 저 사람의 선택이지만 그것에 맞서서 내가 저 사람을 때릴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참고 그 사람을 용서해 버릴 수도 있어요. 이건 내 선택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 행동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도벨은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를 그 마음에 가득 품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용서하라 이런 구절도 무수하게 많은데 그거 다 내려놓더라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왜 그토록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할까? 왜 상대방을, 나에게 해를 끼친 상대방을 용서하라고 할까? 이 용서라는 것은요,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위한 덕목이 아니에요. 용서는요, 용서하는 나 자신을 위한 덕목이에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 마음을 계속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누가 그 분노를 틈타고 들어오느냐? 사탄이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분노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해치고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미덕이기 이전에 내 자신을 위한 미덕이에요.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에 대한 미덕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이도벨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내 집안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어? 네가 내 손녀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그 마음에 분노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도벨은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가 이것을 보복해야만이 내 마음이 속 시원한 거예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모습이, 저 사람의 행동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여기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심리에서 그런 게 있다잖아요. 네가 간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 그 정도의 무서운 마음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네가 다니는 교회면 나도 안 나가. 네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어.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다스린 거예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자신을 배신하는 그 배신감을 누구 앞에 가지고 나갔느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도벨은요,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에 사로잡힌 자의 지혜가 어떻게 자신과 주변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동정심이 가요.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의 선택이 옳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마음, 감정, 관계들이 있나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털어내 버리세요. 여기 있는 박 목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고 괴롭고 미운 사람이 없었겠어요? 목사이지만 저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 의지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준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내 삶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나 정말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나를 힘들게 해도 웬만하면 좀 받아주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지 못한 자 아이도벨을 오늘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아이도벨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우리도 주님 닮은 모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